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설령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끝까지 붙잡고 기억해야 될 그것까지 우리는 그냥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내가 한 말 중에서 다른 말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라고 하실 때에 주님은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주님이 이분만은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본문을 대하셔야 합니다. 혹시 읽어가시는 중에 진실로라는 말씀이 등장하면은 이것은 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더 뚫어지게 본문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진실로라는 말씀을 몇 차례나 반복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어서 5절에 보니까 진실로 또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또 진실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를 반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강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을 뚫어지게 살피면 예수님께서 아마 깊은 밤에 이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피곤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쉴 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한 사람을 놓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을 놓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가장 길게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길게 21절까지 말씀하신 예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주제를 주님께서 다루셨기에 이렇게 집요하게 길게 자세하게 한 사람을 놓고 그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분에 들어가면은 31,10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66권을 요약하는 것은 로마서이다. 로마서를 요약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요약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압축,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잉태케 하는 밑거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도 자고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또 시계도 보고 핸드폰도 만지작 하지만 오늘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제를 놓고 길게 그 깊은 밤 피곤한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잉태하는 바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한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니고데모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 이 사람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자가 어떤 자였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그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따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라는 그 영적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토색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애쓰던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고정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당시 한 7,000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결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대단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시 유대에는 70명 정도로 구성된 사네드린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인데 국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네드린 공회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합친 그런 권력의 중추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나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도네이션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증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그가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추되 골고루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그를 바라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대상자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았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밤에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밤에 예수를 찾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면은 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하면은 밤을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때가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연의 밤이 있습니다. 자연의 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바로 그 밤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바로 그 밤은 말입니다. 또 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고난을 성경은 밤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욥이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자신의 고난을 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고난과 시련을 성경은 밤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요. 죽음을 밤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라는 말씀은 이 밤이 죽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짐작컨대 그는 분명히 낮이 아니고 밤에 찾아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유독히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자연의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뜻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까? 그가 뭔가 문제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갖추고 있는 도덕적인 완벽함도, 그가 쌓아올린 그 높은 권세의 자리도, 그가 한 푼 두 푼 모아 이룩한 그 수많은 재물들도 그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진통하다가 그가 예수를 찾았다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를 괴롭힌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힘들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지는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니고데모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첫째 번 등장하는 진실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 니고데모가 던진 말과 질문과 예수님의 응답과 반응이 너무너무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동문서답입니다. 생뚱맞기까지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니고데모는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누구의 아들이요? 당신은 고향이 어디요? 당신은 하는 일이 뭐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름이 이렇고 내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그냥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던진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과 전혀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접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사건은
앞부분의 사건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느냐? 바로 앞부분의 사건이에요. 앞부분을 보십시오.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4절.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아멘입니까? 2장 2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생뚱맞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걱정이 없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선생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은 이런 표정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변죽을 울리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니고데모가 안고 있는 문제를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지? 만족과 감사가 없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말 못할 불안이 온몸을 감싸고 있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도 뾰족한 수가 없고, 의사가 주어주는 약들을 지어 먹어도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이상하게 소화도 못하고, 너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답시고 나름대로 해보아도 소용이 없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 자리에 앉아보아도 소용이 없지? 너 재물을 엄청나게 그렇게 모아있지만 그 재물이 너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않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해. 종교인이든 높은 권세자든 예외가 없어. 거듭나야 해. 거듭나지 않으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참 평안과 기쁨 얻을 수가 없어. 너는 지금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는 지금 진통 중에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2장 24절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지금 니고데모의 문제를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영생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뭐가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를 그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라고요. 죽음의 문제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진실로 하시면서 영생의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상당한 그런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촌뜨기 예수 앞에 갓 30살이 넘은 이 예수 앞에 그는 옷을 벗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장했던 가면들을 벗어버립니다. 자기를 그럴듯하게 내세웠던 종교인이라는 탈을 벗어버리고 높은 권자에 올라 호령하던 그 모든 벼슬의 옷들도 벗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단 옷으로 자기의 화려함을 감싸고 있던 그 모든 옷들도 벗어버리고 조용히 예수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4절, 선생님,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란 여기에서 무엇일까요? 칼빈은 물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에베소서 5장 26절을 근거로 여기에 물을 성경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물을 세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구스틴이나 크리소스톰이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했는데 물이 무엇일까? 칼빈은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 에베소서 6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과 성령으로 많이 거듭날 수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몸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에 이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성령,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그리고 세례와 성령, 빠뜨리지 않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의 본뜻이 위로부터 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질문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9절 말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눈을 떼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복수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1대1로 만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유일하게 우리는 하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포함하여 우리입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당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1인칭 단수로 자신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수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중생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에
여기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본문입니다. 구약 바벨탑 사건에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입니다. 하나님,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라는 이 표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학자들이 발견해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면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면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소유하지 아니한, 공유하지 아니한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서 제1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하나님은 기모자라 묘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의 영생의 모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존재의 근거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나는 거듭났나요? 그렇다면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